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제가 안 되면 이 세상 그만 나오면 되는 거죠. 갑자기 안 돼요? 아니면 원래부터 안 됐어요? 이 소리 갑자기 안 돼요. 근데 얘는 또 돼요. 이 소리만 안 돼요. 스트링. 저런 경우 좀 때려주면 때려줘. 전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오늘 굉장히 예배은혜가 많으려 하나 봅니다. 끄덕끄덕 많이 걸리고 다시 그냥 뭐 패드로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중요할 수 없는지라도 모든 나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영광으로 모라
자, 첫 번째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들어갈 때는요. 신디랑 같이 해서 아주 잔잔하게 들어가 주시고 1, 2, 3 다시 1절 그리고 생명 주께 한번 제가 여기서 끝나고 우리 잠깐 멘트하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가장 귀하신 이름 명 전심으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고 가면 바로 딱 가다가 혹시 뭔가 이렇게 박자가 레귤러하게 착착착 가면 훨씬 더 선동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템포를 전주부터 잘 밀어붙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딱 잘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푸시 템포를. 은혜로다 아까처럼 저랑 같이 이렇게 주르륵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저희가 그 잠깐 주목 해주시면 워낙에 막 후루룩 연습하다 보니까 잘 까먹었어요. 막 어디 들어가고 마치고 오늘은 특히나 좀 위험하기 때문에 잘 소통하면서 잘 하시지만 바로 이제 바로 물 한잔 드시고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두 분 밸런스 좀 조금 맞출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생명 줄게 해서 한번. 베이스가 좀 거의 바닥인데도 잘 안 잡히죠. 집사님 한번 피아노 그 자체에도 EQ가 있죠. 로우 EQ가 있어요. 아, 제가 네, 그렇지. 스트링 들어간 걸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한 것.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의 목소리 모으고 우리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또 이 자리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많이 기억하면서 그것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해서 감히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해서 이 예배를 이 땅을 하나님 거룩히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 되기를 간절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중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빛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한 자를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힘든 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들어오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세우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물붓듯이 아버지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렇게 춤추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함께 고백하는 정직한 고백, 진실된 고백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분은 예수 언제나 기도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낮은 대신을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우 예수 목소리로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성령 한번 더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로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은 나와 예수 가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에게 그 생명 주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그 주님의 주신 생명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고 생명 주께 은혜 능력 주께 은혜 소망 주께 은혜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옆에 있는 분들이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앉아서 찬양 드리실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서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내가 듣기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영원히 붙들고 가는 그 십자가 은혜 되게 하기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나를 도우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들로 날 살렸네 정말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순종과 그 희생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모습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권위로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동동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고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을 침략할 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권위로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한 사랑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고 장미꽃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평생에 주님 한 번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숫도록 들어왔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들어서 하는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은혜, 나를 영원히 붙들고 가는 은혜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며 동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여 나의 유세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름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참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놀라운 은혜 입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를 더 많이 내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그 십자가만이 저희를 얽어맨 죄악에서 슬픔을 사슬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이 오도록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김재영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신 비전에 따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민족과 소수민족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치 않는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을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홍렬하신 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감염자나 확진자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녀 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와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도 동일한 은혜 베푸시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을 파고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물질로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며 은혜로 기쁨으로 더욱 섬기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유행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도향이라고 혹시 아세요? 김도향. 그 제목이 뭐냐면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내용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그렇게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우우우 이렇게 나갑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가사입니다.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인가 라는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면 나중에 가서 내 인생은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게 될까라는 그런 거죠. 2020년 들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쭉 모세오경을 쭉 읽어서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혹시 복에서부터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복의 길로 다시 옮겨 놓으려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워닝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 복에서부터 피해서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고 다른 복, 또 다른 복은 없을까? 라고 이것저것을 두리번 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셨고 또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장해주는 그런 허황된 누리고도 후회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들을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뭐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그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백성을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 보면서 제 자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행정과 뭐 사역하는 것 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권한이고 또한 저에게 주신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한 3주 전부터 좀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서 보통 4시 55분에 일어나는데 말씀을 보고 뭐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뭐를 썼냐면요. 축복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축복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따 결단 찬양 끝나고 제가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들 축복할 텐데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내용, 아론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복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나의 반성이다. 내가 피할 요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숨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반대로 살았던 사람의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부터 단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복이라는 것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죠. 결국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에게 찾아온 것이 뭐죠? 두려움.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 죽일 것 같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인을 보고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알았죠. 그 중심이 알았어요. 아,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구나 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성벽을 쓰는 거였어요. 벽을 쌓아요. 도시를 만들고보다 성벽을 만듭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사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그런 위협과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예방 지침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거의 싸움 속에서 의학을 발달시키고 약을 발달시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유명한 책 중에 총균철이라는 책이 역시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스페인 군대가 남미를 점령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침공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남미에 있는 그 민족 마야 민족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무수한 칼 그리고 잘 정비된 군대 그리고 마야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서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마야 민족이 그 침략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10%도 안 돼요. 뭘로 죽게 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유럽으로부터 가져왔던 천연두,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90% 이상이 죽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알아요. 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바이러스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래 살면 오래 갈수록 경제는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있으면 또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고 상해보험이 있고 생명보험이 있고 재난보험이 있고 자동차보험이 있고 집보험이 있고 신용카드보험이 있고 여행자보험이 있고 장례보험이 있고 다양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결국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 없어요. 시편 127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을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게 뭐겠어요? 헛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세우는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리라. 결국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높이 쌓아놓은 성,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파수꾼, 아니면 우리 통장에 그 두둑한 돈,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병들이 점점 옵니다.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결국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잠을 준다. 벽을 높이 쌓았는데, 하수꾼을 높이 쌓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은 듯 아니면 부동산에 암이 많은 듯 내가 무엇을 한 듯 내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은 늘 못 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생명을 주는 자, 그자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안식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첫 번째 복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해 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았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 광야를 헤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있는 견고한 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거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여호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시선을 그들에게 돌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죄악을 짓고 죄악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쳐다보셨어요. 시선을 그에게 돌리셨어요.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곳에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이 사라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시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던 작은 마을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태어난 아이에게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셨어요. 시선을 집중하셨어요. 그럴 때 민둥구스의 병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쳐다보셨어요. 그럴 때 그곳에서 참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아주 부러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시선과 시선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다보세요. 모세는 또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대면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뭐가 같죠? 친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개 들어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동자,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자꾸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하면서 이상하게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이런다고 생각할 때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이런 것들이 원래 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시선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려고 내 자신을 이렇게 뒤틀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다, 나를 시선을 보신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그것을 맞출 때 나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시선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축복이 은혜예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별로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온 거예요. 마치 선물 같은 거죠. 선물 같은 건 내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집에서 오실 때 서쪽 산을 바라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런 그 어제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고 그 하얀 눈이 덮여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 좀 있죠. 맑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는 저기에 돌 하나도 얹혀놓지 않았고 흐르는 강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라고 땅을 파지 않았어요.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멋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파래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말 그려놓은 것 같아요. 보셔야 합니다. 석양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누가? 내가 하늘에 그렸다고요? 하늘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제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하루 세끼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밥만 먹었어요. 누가 이 눈을 만들고, 누가 이 생각할 수 있는 눈을 만들고, 누가 이 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양할 수 있는 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은혜예요. 가끔 그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가만 들어보다가요. 맞아. 어떻게 알았지?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증명할 만한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 사실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기쁨, 세상에서 주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성경을 가만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되고 땀을 흘려 수고한 만큼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곳에 나는 곳은 뭐? 자라나는 곳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살고 있던 곳에서 조금 더 가면 큰 사막이 있습니다. 타클라마카 사막이라고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겁니다. 사막에 한번 가보셨어요? 사막에 쓰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래, 뜨거운 태양, 바람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안에 딱 서 있으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죽었다. 죽음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정비된 도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언제나 마음 먹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국수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아가들이 자라나는 가정,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크기, 값어치, 모양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숨 쉬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은혜,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이 육체를 가지고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이 있는 그 책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것이 뭐냐면 백성문자의 숫자라는 숫자거든요.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처음 읽으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숫자를 세게 만들죠. 그래서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카운트해 나가죠. 말씀을 가만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카운트하시는 거죠. 카운트하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은혜예요. 내 이름을 카운트하면서 그 카운트가 하나가 딱 올라가요. 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카운트 하나가 딱 올라가요. 이 하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딱 부르고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권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제가 가끔 듣는 게 뭐냐면, 왜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가끔 이렇게 기막힌 새벽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묵상을 나누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거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게 됩니까? 안 믿게 됩니까?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그 믿는 정도가요, 한 70%, 80%가 아니에요. 한 100%예요. 100%.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 사건들을, 그거 다 겪으면서도 그거 다 넘어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죽을 수도 있었고, 사라질 수도 있었고, 여기가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100%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의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만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100%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함께 하시고 그저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하죠. 당연히 100%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나의 어머니였고 그저께도 나의 어머니였던 분이 오늘도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는 100%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베풀어. 또 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예비하신다. 미래를 예비해 주신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의심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늘 불확실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저께도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막 변개하시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다 저녁 때 마음을 바꾸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내일도 모레도 우리 삶을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확실한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은혜, 그 축복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 평강이 그 유명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굉장히 큰 뜻을 히브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평화라는 거죠. 평화는 외형적인 어떤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국가들이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거, 피스죠. 그래서 평화라고 하죠. 또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의미예요. 외부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외부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내 마음 깊숙이 그것은 평화가 있다. 평강이 임하고 있다. 안식함이 있다. 또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거짓과 불의와 죄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정의롭다. 그리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질서, 자녀들과 부모와의 질서, 공동체에서의 질서, 나라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런 것이 잘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질서잖아요. 혼돈과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을 비추고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샬롬이라는 뜻은 조화라는 것입니다. 조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인데 어떻게 저것이 잘 어울리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다른 성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조화, 샬롬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오늘날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학교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샬롬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의견이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질서가 없고 위아래 없고 집단적 이기주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내가 좀 더 재산을 갖고 좀 더 안전하게 사는 것 이런 것보다 우리 좀 샬롬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사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 그 원어는 문장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동사예요. 동사. 대부분의 명사는 동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동사가 변형된 게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이해하려면 동사를 딱 보면 돼요. 그 동사를 잘 이해하면 그 문장은 80%를 이해하는 게 돼요. 샬롬이라는 단어에 동사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뭐냐면 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빚. 물건을 샀는데 빚을 졌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러다가 내가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빚을 갚은 거예요. 돈을 주고 갚았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게 원어적 의미가 다 갚았다라는 거죠. pay off 했다.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서 있는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pay off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 조화, 완전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 사이가 깨어집니다. 샬롬이 없어졌어요. 샬롬이 완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갚으심으로 모든 것을 갚으심으로 죄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페이오프 하시고 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물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샬롬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고 좀 완전히 너의 빚을 갚고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하게 네가 나의 것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으면 안전해집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샬롬이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온 세상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하나님,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의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과 토요 기도회 다음 주 계속 사순절 나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라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이북으로도 살 수 있어요. 구글에서 살 수 있는데 영어로도 보셔도 되고 한국말로도 보셔도 한 9불 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욕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구원,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점점 더 똑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있는 그 묵상의 깊이가 작년보다 올해 더 깊어 1m라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감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고자 하는 그 축복 안에서 살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축복, 다른 복을 찾아서 기웃거릴 거는 자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에게 필요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그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도움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게 되는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더욱더 분명하게 맞춰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나의 시선을 주님의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자. 우리 안에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은혜 싸게 살아가는 우리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주시고 언제나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저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날 구원하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아주 부유, 날 살렸네. 증명과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근죄에서 날 구원하네. 한량없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과 공의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곳 이 자리에 하늘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 성결의 길, 치유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땅끝의 열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소서. 늘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일에 충성하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주위의 작은 자를 살피고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소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곳에 결실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 때 필요한 재물과 건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므로 궁핍한 자, 소외된 자, 낮은 데 있는 자를 도우며 더불어 살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땅끝에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들고 나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계속 4월 11일까지 토요일까지요. 계속 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일단 22일까지 애찬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주보에 보시면은 애찬 지침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주시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은 꼭 이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잘 청결하게 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과 여러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7월 4일부터 일주간 작년에 이어서 서스카처에 있는 펠리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NLM 중고청과 장년들 합쳐서 25명 정도 모집하고요. 가면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건축, 미용 이런 것들 작년에 했던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가 신청 원하시는 분은 이강희 목사님이나 길이용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2명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은혜 있었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갔다 온 분들이 계속 다시 한번 가기를 원하고 또 그쪽에서도 다시 왔으면 좋겠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4월 4일까지인가요? 예, 여러분 신청해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회 선교 가셨던 허몽구 박윤희 선교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고요. 하시는 대로 14일 동안 격리 중에 계십니다. 14일에 나타나시고 다음 주에 나타나시고 오실 것입니다. 셀 목자 모임 1부 2예배 끝나고 여기서 바로 목자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목 집사님과 이혜경 권사님이 태국 치앙마이의 위클리프 번역센터에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2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는 시점에서 좀 선교지에 가서 좀 생활하고 좀 이런 일들 좀 하고 싶다는 게 있어서 저한테 얘기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회갑 여행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교센터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일들 3개월 동안 하고 5월 마지막 31일 날 이제 돌아오십니다. 기도에 알리지 말라고 떠나기 전에는 알리지 마십시오. 그럼 떠나 후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난 후에 지난 월요일 날 떠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볼라 때문에 좀 많이 기도하셨어요. 에볼라가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한 거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겠지. 그리고 두 분이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형우 집사님, 주영인 집사님이 필리핀에 의해서 이제 덴버로 가시게 됐습니다. 집사님 관계로 내일 떠났습니다. 오신 지 한 6개월 되셨나요? 오신 지? 또 3년 있다 오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여기 집이 여기 있으니까 자녀들도 있으니까 또 자주 오시겠죠. 덴버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지킬 거 잘 지키면서 또 예배 자리도 지키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육간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랬지. 아, 그래요? 실무인 박사의 주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많이 안 오시고